교회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제가 좀 복습해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 놓은 무리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는가라고 봤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모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 속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 교회 속에 예배라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이 장소 안에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까지 뿌리 내려지는 예배를 의미할 때 그 전체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산 제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게 비로소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는 따로 딱 떼어놓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 이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이 예배,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드리는 규정된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며 시작하기를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할 수도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 그 히브리어로 예배가 각주를 보게 되면요, 아바드, 샤하라고 하는 두 단어가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어 또는 라트리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경배하여 받들어 섬기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될까요? 주인만 보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시작부터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없어지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만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워십은 가치란 의미의 월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신분이라는 의미의 쉽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즉 워십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구약 제사의 정신과 원리,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예배의 의미,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이 좀 숙지가 돼야 돼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아보면 번제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는 그러면 이제 번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번제가.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부인 또 자기 의탁, 하나님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자기 의탁이고요. 자기 부인은 내 잘못된 부패한 타락한 욕망과 죄성을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나가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설명해 보면, 첫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하자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자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도 정성스럽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제단 앞에 이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자손들 중에. 그가 가지고 온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뭐가 많았죠? 비둘기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서는 그래도 흠이 없는 소와 양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걸어서 오다 보니까 이 양과 소 이런 것들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다시 빠꾸를 시키는 거죠. 여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업적으로 보게 되면 흠이 있을 경우에만 돌려보내면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요새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유행인데요. 이제 제사장들과 판매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무조건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소나 양과 염소나 뭐 비둘기 같은 걸 파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그 물건을 사게끔. 그래서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돌려보내가지고 매매하는 일들을 이렇게 횡행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이렇게 뒤엎어 버리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번제를 드리는 이 제물 가운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건 이미 레위기에 규정된 그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말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월요일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어디다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고, 비로소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게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한다. 이것도 3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틀과 예배의 모든 형식들이 가만히 보았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 오케스트라를 등장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가급적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많은 악기들을 등장시켜서 예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오르간을 제외하고 또는 피아노를 제외하고는 다 예배당 바깥으로 집어 던졌던 사례들도 있어요. 불태우거나 집어 던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와 같이 보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도 있고 절제 있게 단정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그 자체, 우리 그 노력 자체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늘 점검해 갈 때 우리들의 예배는 정녕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가 시작될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 자기가 갖고 온 제물에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4절에 적혀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는이 누구죠? 제사장일까요? 그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는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자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를 이양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번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얹다. 이게 이제 안수라는 말의 뜻인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지금 예배의 순서를 만드는데요. 실제 이제 예배의 순서를 좀 깔끔하게 저희가 좀 기준을 잡아서 만든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 그 참회의 기도를 제가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요. 그게 이제 목사가 한마디를 하면 성도가 화답을 하고 목사가 한마디를 하면 성도가 화답하고 약간 이 미사 같은 형식으로 드려져요. 참회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뭐 고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말하면 또 목회자가 또 한마디 하고 성도들이 말이 왔다 갔다 몇 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건전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한다. 여기서 잡아야 한다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직접 잡아야 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5절과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제사장들이요 제물을 잡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그냥 피 뿌리는 거예요. 다 깔끔하게 제물을 다 잡은 다음에요 그 피를 모아서 제사장은 뿌리거나 이런 측면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누가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십정동의 도살장 있죠. 그 일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정강이를 자르고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고 뭐 이런 거 다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다 탁 쳤을 때 얼굴에 피를 묻거나 피 비린내를 나거나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너희들의 피,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들이 죽는다는 것, 이 동물들이 죽는다는 걸 보면서 너희가 지었던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죄가 더러운 건지를 경험하라. 그래서 본인들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겁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마다 다르겠지만 잘 잡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 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다 본인이 감내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태우는 일만 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피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에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물을 바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죽는 거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우리가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멋져요. 너무 전문적이고 훌륭해요. 그건 알겠는데 예배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배 때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고 훌륭한 사람 내세우고,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이제 성가대를 찬양하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가대원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잠깐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르바이트비를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다 그거 한번 하고 그 시간에 설교할 때 다 스마트폰 켜고 그거 딴짓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면요, 그거 정말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오히려 막 삑사리가 나든 잘못 부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서 부족하지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지금 오늘날 많은 경우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물로 예물을 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면 무조건 짐승 잡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알 수 있죠? 아벨과 가인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은 아벨은 뭐라 그랬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곡식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소제가 있듯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곡물로 예물을 삼습니다.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갈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근데 이게 작은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된대요. 아주 깨끗하게 갈아요.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침마다 커피를 가는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커피를 그때는 한 잔도 안 먹을 때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 입이 이제 커피에 완전 매료가 된 건데, 아메리카노에 아침마다 이제 맨날 가는 소리가 계속 나요. 수동으로 계속. 근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씻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책상 위에 보면 이제 콩들, 비니 막 놓여 있어요. 그럼 이제 넣어서 갈아서 저희한테 한 잔씩 주는데요. 전사님이 귀찮지도 않아요. 그냥 믹스 커피 따서 먹어요. 뭘 그렇게 갈아서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이걸 갈면서 수행하는 거라고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신학생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갈면서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잘 갖다 붙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잘 갈아내고 있네요. 정말 곱게 갈아내고 있네요. 그래서 소재는 먼저 잘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갈아낸 그 위에 기름, 아주 좋은 기름과 값비싼 기름과 유향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름이 아닌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은 모두 귀함의 상징이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래도 정말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이라고 하는 물품이에요. 그걸 같이 넣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기름은 성령을,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빻고 가는 시간이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다고 해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충성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헌신과 충성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힘들어도 페달을 밟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충성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룩과 꿀이었어요. 절대 이 제사 가운데 누룩이랑 꿀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 넣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릴 때 쓰는 거거든요. 누룩은. 그리고 꿀은 그럴듯하게 당위정으로 포장하는 거. 꿀은 달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룩과 꿀은 넣지 않는데요. 꼭 넣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금. 하나님께서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의 소금은 약속을 의미하는 그 말이고요. 소금은 소멸, 온전히 소멸된다,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 자기 공적을 과장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세운다거나 당위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에게 참된 헌신은 그대가 관 속에 눕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역이다. 그래서 헌신은 계속되어야 할 사역이지 단번에 끝나는 건 아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사, 레위기 4장의 27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사의 방법은 번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속죄제가.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되죠? 속죄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삶 속에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외되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누구나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그 횟수별로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사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가 있어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조금 이제 헷갈릴 텐데, 속건제는 레위기 5장 그리고 레위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의 차이는 그럼 뭐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러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뭘까요, 그럼? 예컨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그죠? 우리야를 죽였죠. 그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전장 맨 앞으로 나가게 싸우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사람들의 그 세금을 취해가지고 막 불려서 취해서 자기는 부유해졌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삭개오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구원이 임했다라고 했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속건제. 그건 돌이킬 수 있는 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취했던 것들이 다 악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죄를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건 돌이킬 수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보상해야 되죠? 예,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하고 사죄를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도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이와 비슷하잖아요. 사죄하고 보상을 하는 이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보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었어. 그럼 레위기에는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친족 중에 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당사자가 죽으면. 근데 친족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냐면,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한테 이제 확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치고 누구도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만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제 사죄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보상을 바쳐버리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시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고 사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볼 수 있죠. 그리고 5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가 속건제 말씀드릴 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죄와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사죄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사죄하고 보상하면 끝났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5번째로 화목제를 보면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제사인데요, 화목제의 특징은 이제 전체 의미는 나눔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제사, 서원제사, 자원제사,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서원제는 하나님께 어떤 걸 서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자원제는 갑자기 불현듯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자원제사 또는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보면 감사제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이제 먹게 되어 있는데,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을 때 당일의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감사제의 특징은 절대 다음 날까지 그 제물의 그 음식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이틀까지 시간을 줘요. 이튿날까지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할까? 그럼 하나님 다 그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소 한 마리 무게가 대략적으로 되게 700에서 800kg이 나간다고 해요. 뼈와 내장을 추려서 낸 살코기만 한 350에서 450kg이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겠죠. 제물의 가슴. 자, 제사장들은 가슴살 먹었어요. 제물의 가슴에 살이 안 찌겠죠? 가슴살만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웨이트 하러 가면 돼, 제사장들은. 제물의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300kg이 남아요. 이게 근으로 따지면 500근 이상이 남습니다. 이거를 친구들끼리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군가와 나누어 먹기에는 정말 엄청난 분량이었다고 해요. 이 많은 양을 하루 이틀 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누어 먹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소진된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나눠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간에 맞춰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 화목하라, 화평하라.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모든 제사가 인간 간의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예배당 밖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으로 일궈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삶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예배라면 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또 무엇을 위한 예배란 말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이 정신과 원리와 내용들이 우리가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의 형식처럼 드리진 않지만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같은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제가 흘러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 형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정신마저 상실해서는 안 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옛사람에 비해 우리의 예배 정신은 더더욱 살아서 빛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승화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연결어 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수